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물도 흘러가듯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렇죠? 흘러가면 모든 생물을 다 살리게 되죠. 이 말씀도 흘러가면서 시대마다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는데 말씀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흐름이 네피림 시대에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벨탑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바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이제는 정말 출애굽기 노예 시대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 언약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다음 속국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속국됐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국시대를 오히려 정복시대로 바꾸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정복해서 로마 복음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답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얘기는 이 답이 매주마다 전달돼야 돼. 각인돼야 돼.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사단에 공격할 때마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고 문 닫고 이 경매로 팔려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잡으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붙잡아야 된다. 이거 붙잡고 나면 미션이 생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이게 있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교회는 불신앙하는 만큼 본인도 손해고 그게 전달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오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신분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로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으로 이것이 갱신으로 계속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집중이 어떤 시간이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엄청난 이런 축복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며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속에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도 이것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원래 이 소명이 부를 숫자거든요. 영어로는 콜했다 그러죠.
택시도 하면 이게 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 컬링이란 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잖아요. 밥을 같이 먹자든지 일을 같이 하자든지 같이 놀러 가자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끌려와서 뭐 친구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거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왔어도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구나.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누굴 불러요?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실 때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갖고 부르셨다고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계획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시화중학교 여러분들 왜 다니느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시화중학교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가야 뭐 재미도 없고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막 교회다가 어느 날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뭐 저기 가자 그러고 저기가 재밌다 그러면 또 가겠죠. 이 수준 가지고는 소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먼저 언약을 줘가지고 이 언약을 나에게 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성취되는 곳에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이걸 놓고 부르신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서 먼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맨날 안 되고 뭐 늘 슬프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빠져나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복음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이라고요?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먼저 체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것, 세상에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자기 동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체험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마귀 운명에서 지금 네가 시달리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슬퍼하고 불행 속에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뭘 체험하라고요? 복음을 체험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 돼야 될까요? 나의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말씀이 나의 것, 그 편집되는 거거든요.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떤 문제든지 저거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끝난다. 이게 딱 보여야 돼.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배후의 역사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증명되어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보여줘야 돼. 말이 어려워요? 이해되죠? 2022년도부터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이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이게 보여야 돼.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딱 시비 걸고 시험 주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배우에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도와달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해달라는 쌓이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뭐 이런 말 했어요, 뭐 누구는 이렇게 뭐 안 좋은 말 했어요. 그거 날르는 사람은요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목사님한테 갖고 뭐 누구는 뭐 이런 사람이 그게 마귀 심부름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딱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계속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편집되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겠죠.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거기에 나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이 상태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체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를 누려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거죠. 이 복음 체험되어지면 기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 체험되어 응답이 따라오겠죠. 응답이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냥 있는데 답만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영원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원래 통일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죠. 친구인데 막 통일교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불러다 놓고 친한 친구니까 야, 니네가 전 세계 종교 통합한다고 해갖고 통일교를 만들었는데 종교 하나가 또 생겼다. 그게 통일교다. 통합하기 뭘 통합하냐. 그럼 다른 종교가 다 없어지고 통일교라는 것은 하나 돼야 되잖아. 그런데 통일교라는 것 통합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통일교 하나가 따로 세워진 거예요. 종교가 통합된 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해도 생명이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말을 가만 듣더니 맞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통일교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친구는 교대를 나와서 이제 선생님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때 네가 해준 말 때문에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네가 해준 말 때문에 지금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네. 우리가요. 전도 체험 하나님이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그리스도 얘기하면 믿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답이 있으면 체험에서 답이 나오면 여기에 또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나에게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면 누굴 만나든지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줘야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치유된 사람은 증인이 되리라요.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막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왜 나의 소명을 찾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 못 찾으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바울을 부르신 얘기가 나오죠.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 그거 환상 봤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대제사장에까지 권한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무슨 몇 절이 있냐면 11절, 12절이거든요. 15절에
나와 있죠. 자,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왜 불렀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그게 바울은 이 소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할 때마다 이 흑암이 벌벌 떱니다.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나의 소명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곳에, 그 자리.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 학교 다니는 그 학교에, 사업하는 그 현장에, 거기에,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전도자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경제를 배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막 거기 힘들어요. 감옥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 안 들어갔으면 총리 되지도 못했어요.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아야 총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자리에, 그거 안 되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이 가정에 하나님 계획,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가정에, 힘든 가정에, 맨날 엄마 아빠 뭐 도와주지 않는 가정에, 뭐 용돈 달라 그래도 잘 안 주고, 뭐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뭐 이런데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유목사님 보니까 막 걸어 다니잖아. 옛날에 산동네에 걸어 다니고 먹을 거 없어서 깨구리 잡고 먹고. 그게 전부 다 운동, 건강식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먹을 거 없는 사람, 너무나 가난한 사람, 맨날 산꼭대기 살고 뭐 용돈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다 이 간식도 사 먹고 막 이런데 아무것도 못 사 먹고. 그런데 그게 세계복음하는데 엄청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돈을 막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하나님이 경제를 못 받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돈 함부로 안 쓰잖아요. 유목사님 다니면서 뭐 아이스크림 쭉쭉 빨아먹고 다니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치? 갔다가 뭐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쑥쑥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먹겠어요? 아니지. 그게 어릴 때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빨리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돼. 그래,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있는 곳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함께를 못 누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려갖고 뭐 시간만 나면 어디 놀러 갈까, 뭐 또 시간만 나면 뭐 영화관 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뭘 만들어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어디를 가야 돼. 그 시간에 이 시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최고로 일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예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예요. 일이 예배다, 학업이 예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공부하는 그 시간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이 예배다라는, 공부가 예배다, 일이 예배다. 24시 같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주일 지키라 그러잖아요. 주일 안 지키면 막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4 주일이고 24 성탄절이고 24 부활절, 유월절이 돼요. 오순절이 돼야 되겠죠. 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성경 말씀 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 5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 시간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배도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갖고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하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음정도 틀리고, 목소리도 안 좋고, 이 목소리 좋은 사람은 보니까 어디 나오느냐, 국민 가수, 트로트,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다 이러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 거기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노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들으면서 치유된다, 너무 좋다, 눈물이 난다, 막 들으면서 너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호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 그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없다. 소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기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명이거든. 이걸 못 깨달으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 받으려고 떼쓰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싫어요. 주사 맞는 것도 아닌데 싫다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영적 사실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 불렀는데도 육신적인 거 붙잡겠다고 더 좋은 거는 놓쳐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나의 소명.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그쵸? 예배 속에, 때로는 우리가 전도 속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다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일할 때도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죠.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소명이다. 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가 자,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가다 보면 사건도 일으키시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이 사건 속에 있는 것, 이게 그 사건 속에 있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모세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래 안 그래? 죽음의 일기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죠. 태어날 때 죽이라는데 엄마가 살려서 숨겨, 그 다음에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죠.
갈대 상자에 담았는데 하나님이 또 바로 공주 때문에 건졌지. 바로 공주 하나님 예비해 놓지 않았으면 그냥 떠내려가다 죽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다까지 가고, 뭐, 파도 한번 넘치면, 갈대 상자가 뭐, 2, 3일, 뭐, 1년 360을 뭐, 이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잡고 나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도 뭐가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 우리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형들이 미워하고 뭐 물구덩 속에 죽으라고 빠뜨리고 물이 없어서 살았는데 살아나니까 또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이게 계속해서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닥치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건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오직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거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니까 형들 고자질하고 뭐 일러 바치고 뭐 누구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질 만큼. 왜 광야 40년을 두셨느냐? 그 사건 속에.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불신앙하는 체질을 예비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또 세절기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냐? 각인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와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갖고 정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딱 돈 많이 벌어갖고 세계복음 하겠더니 보면 영적인 거지예요. 영은 거지인데 막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어떻게 해본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 광야 40년이 이 성막, 회막, 장막,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무슨 시간이냐? 안식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영적 서밋.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건을 줘서 물이 없는 곳에 가게 만들고 때로는 이 샘물인데 완전히 쓴물로 변해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이 되도록 영적 서밋,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절대 사건 속에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 빨리 우리 하나님의 것 찾아내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사건 속에 왜 나를 집어넣었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뭘 찾아내요? 오직을 찾아내서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금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 서밋 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전도자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전도자가 붙잡고 누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이죠. 첫 번째. 영원한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영원한 언약 다 끝낸 겁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뭐 다른 것도 붙잡아야 돼. 뭐 교회도 다니다가 또 다른 것도 하다가 막 다 이렇게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천리기도 가보고 뭐 불교도 가보고 다 합쳐가지고 제일 좋은 거 종합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이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으면 되죠.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은 충분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걸 믿는 믿음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완전히 결론을 내버렸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네. 동일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 갖고 있으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시대적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하는 시대적 언약은 뭐죠? 다민족 237 가라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년 연초해 주는 원단 메시지 있죠.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돼. 24 말씀 속에 24 기도 속에 24 전도 속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시와중학교에 주는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이 편집돼야 돼. 설계돼야 돼. 디자인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나의 이명 계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누구하고 누구 사이죠?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뭐 때문에 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다.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이명계약. 하나님과 누구하고요?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명계약. 하나님 2020년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붙잡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네. 고력을 주세요. 그게 이명계약. 2020년도. 그래서 뭐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살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는 게 그 이명계약 꼭 붙잡고 뭐 가서 뭐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랩노트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사모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것부터 잡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거 놓쳐버리고 뭐 한다 뭐 한다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무슨 계약이라고요? 이면 계약. 이면 계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할게요. 그게 이면 계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할게요. 그게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하기 원하시는 거, 시화중학교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한 부분 내가 할게요. 그게 이면 계약.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할게요. 그게 이면 계약. 우리를 학교에 보냈는데 뭐 전도할 생각도 없고 뭐 와서 뭐 누가 뭐 힘들게 해도 기도 크간 꼭이 영적 사실도 안 보여 막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요 뭐 이러지. 영적 사실 보이면 어떻게 돼? 살려야 되겠다.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힘 주세요.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꺾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답을 주게 해주세요. 이면계약이. 근데 이번에 2022년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막 살아나는 게 보여. 뭐가 보이느냐? 막 전도지도 주고 막. 근데 말도 안 해.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이렇게 누구든지 갖고 가라고 전도지 나눴는데 갖고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 목사님 들으면서 이면계약을 2022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고 어떤 분을 만날 때마다 막 전도 자료를 주고 막 그렇게 역시. 그래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기 갔더니 그런 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면 얘기하면 얼마든지 전도 자료 줄 테니까 책자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얘기해서 갖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전도 이런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 보니까 새벽에도 들어오고 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작년에는 뭐 10명 될까 말까 막 꼴딱꼴딱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깜짝 놀라 15명씩 들어오고 막. 더 앞으로는요 3, 40명 다 들어와야 돼. 우리 랩런트들도 6시에 뭐 학교 가는 거 아니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목사님 때는요 학생들 새벽 기도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 부흥회까지 쫓아다녔거든요. 뭐 양도원 가서 뭐 부흥회 한다 그럴 때 우리 그때 교복 입고 가갖고 거기서 막 새벽기도 끝나고 부흥회 하고 그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랩런트가 잘 안 보여. 새벽기도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또 같이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면계약이 있는 사람은 뭐에 성공하느냐? 예배 누리는 거 성공하고 기도 누리고 그 힘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워. 예수 믿으면 살아날 텐데 예수 믿으면 치유될 텐데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올 텐데 이게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면계약 딱 소명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우리 2022년도에 그냥 멍하고 있다가 2022년도 다 지나갔네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분명히 찾아내서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소명의식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시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면계약까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하나님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